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기둥이신 우리 어머님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즘 아침엔 좀 쌀쌀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막 자주 변하고 우리 환경도 막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만큼이나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지금은 정상화되었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한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돌아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원활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또 평안하게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불편함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저에게 맡겨진 올해 첫 수요 여성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론은 기뻐하자. 갑작스럽게 맡겨진 설교지만 기뻐하자. 정일영 목사님께서 후배라고 갑작게 맡겨주셨지만 즐겁고 기쁘게 맡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때론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 그래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였습니다. 여러분 기뻐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할 때 쓴 이 권면의 처음이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하하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즉 슬퍼할 때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 삶이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슬픔과 힘든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때론 우울함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지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우울함과 지친 그 상황이 나의 삶을 올가매지 못하게 해라.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화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한번 쭉 찾아보다가 영국에서 재밌는 속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그러면 머리를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게 참 유효기간이 짧구나. 아무튼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기쁜 일이 있어도 점심에 힘든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다고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 있으면 점점 그 기쁨에 무뎌져서 그것마저도 기뻐함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시편 7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기쁨,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 다른 점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기쁨의 빈도수가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쁨의 표현인 웃음의 빈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자주 잘 웃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항상 즐거워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아이들과 좀 노는 편인데요. 제가 딸 둘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 딸들과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 항상 깔깔깔깔 거리고 신나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빠의 한마디에도 아주 크게 웃어줍니다. 제가 딱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구 그러면 그냥 빵 터져서 웃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그 말 했지만 웃으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잘 웃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잘 웃어야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뻐서 웃는 것도 좋지만 웃어서 기쁘니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웃는 게 좀 어색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쁨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에 보면 나는 기쁘다라는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이 성경에는 기쁨과 감사가 강조되어 있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니, 감옥에 투옥된 채 쓴 편지인데 내가 갇혀서 우울해, 나갈 곳이 없어서 절망적이야, 답답하고 음식은 맛이 없어, 이런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더불어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는 기쁘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밀, 이 비결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영어로 하면 self-sufficiency,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입니다.
뭐 가진 것 별로 없고 변변치 못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이 무엇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써보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이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기쁘다. 이런 내용들을 5번 쓰게 하는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실험 대상자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른 군에는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내가 이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백만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멋진 외모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장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5번 했더니 이번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커다란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은 어떤 것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해진 환경 혹은 나의 형편에 의해서 그 행복과 기쁨이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자족함이란 억지로 그 상황에 맞춰서 힘들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여건에든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족한다는 것이 현실에 안주해버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에도 아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존하여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함은 세상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자족,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족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심지어 나의 자유마저 구속된 그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이 자족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자족함의 비결은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이 자연의 힘도 아니고 돈과 권력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힘이나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낙담치 말고 자족하며 이겨내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함으로 그 한 가지만으로 자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족의 두 번째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 만족함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만족하여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함께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소외됐다고 느끼게 되면 만족이 떨어지고 불평하여 절망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느끼는 것 중에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 뭐야, 속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믿음직한 친구에게 야, 너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친구가 어떻게 그러냐? 라며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사랑을 이미 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에 흔들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주님의 크신 한 분, 사랑 한 분만으로 나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가치를 가진 귀하고 귀한 삶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으니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함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자족함의 마지막 비결은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최후 승리할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야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야구 경기가 있지만 미국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았는데 저는 한국 프로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야구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야구를 보려면 녹화된 경기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매 회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저는 느긋합니다. 괜찮아, 지금 어차피 이길 건데. 왜냐하면 저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위기가 찾아오고 막 홈런을 맞고 10대 0으로 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저는 불안하거나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9회 말에 11대 10으로 다시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 큰 기쁨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불안함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 큰 기쁨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불평을 가지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채우시리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자족의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움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때로 슬퍼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이 붙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웠던 그 자족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최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